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1부만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이 자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갈급함, 내 삶의 연약함들 하나님 다 주께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들고 있던 그 물덩이 집어 던지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처분에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연약한 인생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 영광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만 기쁨을 그 하나님께 모든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오늘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1분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일주일간 참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참 연약한 인생을 또 살아왔는데 입술 노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다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여 우리를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아버지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저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자리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높이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을 주장하시고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이 자리가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10의 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와 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곳에 그의 마음과 심령이 작정한 대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으신 넘치는 은혜가 있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시고 활짝 열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한번 또 물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신지 물어보세요. 빨리. 네, 안녕하세요. 이친도 안녕하시죠? 네. 3주째 지금 예배에 대한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달까지 예배에 대한 주제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나를 살리는 예배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기 전에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야 오늘 가서 아유 1시간인데 뭐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왠지 또 안 가면 또 찝찝한데 오늘 또 뭔가 또 꼬일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이 1시간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여러분 또 여러분 예배를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나오셨나요? 나와서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목사님하고 또 눈도 마주치고 또 어떤 종교적인 행위, 예배의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기셔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굳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가 잘 발달됐죠? 영상 예배, 유튜브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요. 얼마든지 영상으로도 종교적인 행위 할 수 있어요. 네. 앞으로 어쩌면 참 한국 교회가 점점점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지금 큰 교회들이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교회들이 미국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점점 이 세대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 세상의 풍조 앞에 사람들이 그 진리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어쩌면 예배도요, 여러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먼 훗날에 목사만 교회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다 예배드리고 오늘 목사님 저 나왔어요. 아마 그렇게 예배드리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또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배를 얼마나 드리셨나요? 우리 횟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저 예를 들자면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예. 모태신앙이니까 오늘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3번씩만 예배를 드렸다 칩시다. 1년이면 몇 번이죠? 50주라고 치면은 그죠? 3, 55, 150번 예배를 드렸어요. 50년을 하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그 많은 예배 횟수, 예배를 많이 드리셨는데 그 예배가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몇 번의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줬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여러분 삶에 찔림이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움직이는 동인이 돼서 한 가지라도 내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면 1년이면 몇 가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쉬운 2가지는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쉬운 2가지 바뀌면 우리 아마 다 성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1년에 한 가지도 못 바꾸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렇게 한 주에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의 찔림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 1년이 필요할까요?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가 주는 기쁨이 뭔지, 예배가 주는 은혜가 뭔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참 한번 돌아보시죠. 정말 여러분의 삶이 많이 바뀌셨습니까?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는데 어떠신가요? 정말 바뀌셨나요? 오늘 저는 그 예배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바뀌었어요. 그 여인은 참 기구한 여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은 5명의 남자를 만났어요. 참 한두 명 만나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참 5명의 남자를 만났을까요? 그리고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 6번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6번째 남자도 어떻게 해서 만났는데
이 남자에게 얹혀 사는 건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대놓고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인생이에요. 참 사는 게 피곤해요. 그 여인을 오늘 주님이 만나주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먼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혼탁해져요. 그 대표적인 정책이 뭐였느냐? 혼혈 정책이었어요. 사람의 피를 섞었어요. 강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정통성, 그 다음에 혈통의 순수성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방 사람들과 뭐요? 피가 섞였거든요. 당신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야. 그리고 피가 섞이고 이방인들이 와서 살던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아니라 부정한 땅으로 인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식이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까지 그대로 거슬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은 이방의 땅,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들. 자기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웃기지 마. 너희들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들이. 너희들은 이미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 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누구도 일부러라도 유대 땅이 지나가야 될 있으면 일부러 뺑 돌아서 다닐 정도로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으셔서 그 사마리아 땅을 굳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는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죠. 굳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수가성이라는 여인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참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몸이 지치고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러가면서까지 가셔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한 영혼 만나려고요. 한 영을 세우려고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잘 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이미 와 계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믿고 참 예배자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생각하기 쉽게 늘 습관적으로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지, 또 교회 예배드리러 가야지, 또 그래도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 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만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 자리는 세상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자리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 내 발로 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가페의 그 사랑을 입고 주의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와 은총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자 참 예배자를 찾으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수가성 여인이 참 상처가 많았어요. 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디 나가서 나 결혼 6번 했어 이렇게 얘기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수군거려요. 저 여자는 뭔 남자가 그렇게 좋은가? 남자를 벌써 5이나 해치우고 벌써 6번째래. 그냥. 여러분 참 그런 얘기가 칭찬이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욕이죠요. 불편해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수군거리고.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한 80년대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보면
그때 보면은 마을마다 이렇게 우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동네 우물이 있고 겨울터에 보면 빨래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빨래터에 때 보면 안에 있는 애들 다 이 빨래바구니 들고 와가지고 방망이 하나 들고 와서 그냥 탕탕 아이고 이놈의 남편 이러면서 그냥 빨래방망이로 두들기면서 빨래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러면서 동네 이야기들 막 그냥 흘러다니는 얘기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입으로 나누고 어떻게 보면은 아낙네들의 정보터죠. 정보터.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네가 어떤지 그런 이야기들 소문으로 나누던 것이 겨울터였고 빨래터였고 우물가였어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수가성 여인이 살던 그 사마리아도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물들어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누구네 양이 새끼를 많이 낳았대, 누구나가 어떻대, 뭐 이런 얘기들 나누는 그런 자리였겠죠. 만남이 있는 자리예요. 이야기가 있는 자리고 웃음이 있는 자리고 또 때로는 또 슬픔이 있는 자리가 우물가예요. 근데 그 우물가에 이 여인은 언제 찾아가느냐?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 되었어요? 6시쯤 되었더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12시예요. 정오 12시. 한참 뜨거울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참 다시 뜨거운데 다시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낮 기온이 40도 이상 되는 지역이니까요. 여러분 그 뜨거운 낮에 한낮에 누가 일부러 물들어 그 멀리까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죠. 아무도. 해가 선선해지면 물 떨어오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그 한낮에 물을 떨어온다는 것은 사연이 있는 거죠.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에 누구도 있지 않는 우물에 그냥 혼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사람들 피하고 싶은 거죠.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요.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십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셔서 이 여인이 오실 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사연과 삶의 이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인생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아, 내가 좀 물 좀 줘라. 물 좀 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는 내가 섬기고 바라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아멘. 참 중요해요. 예배는 내가 섬기고 내가 바라는 것에 뭐가 있다고요?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섬기고 내가 바라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 가치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가장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들마다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 그게 돈일 수 있죠. 돈이 최고야. 어떤 분에게 다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야. 아니야 다 필요 없어. 그도 자식이 최고야. 자식이 있어야 돼. 어떻든 사람은 잘나고 봐야 돼. 많은 사람마다 저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에 가서 여러분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은 햇빛이 들지 않는 저 깊은 감옥이에요. 여러분 어두침침한 그 감옥에 매를 두들겨 맞고 또 손에 발에는 착고를 채워가지고 뭐 꼼짝 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두 사람이 묶여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빌보에 와서 복음 전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좀 지나치십니다. 적당히 좀 하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문득 드는 불평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죠? 뭐 했다 그래요? 찬송하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해요. 찬송과 기도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 바울과 실라가 예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할까요? 세상에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은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창고가 풀려지고, 여러분 정말 이런 현상을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두려움이 느끼시겠어요? 와, 여러분 그 일뿐인가요?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어요?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세상에 생각하던 모든 가치는 내게 하나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내 생에 가장 큰 가치이고 최고의 선물이시고 내 삶의 왕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면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그 하나님 바란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주변이 변화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물 떠오는 자가 누군지 너 알았더라면 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이런 대화들을 나눠요. 여인에게는 처음에는 뭐 이 유대 사람이 조금 성경 좀 아는 지식이 있나, 뭐 그냥 그렇게 정도 생각하는 정도의 인지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본문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 여러분 이런 물이 있으면 마셔야 될까요? 안 마셔야 될까요? 한 번 먹으면 절대 목마름이 없대요. 여러분 이런 물이 있으면 저도 먹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가 되는 그 물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마신 줄 믿습니다. 참 그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자, 아이고 선생님, 그렇다면 그 물 좀 저한테 주세요. 저 그 물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긋지하게 물동이 들고 이 한낮에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되고 제 인생이 조금 펴질 것 같으니까 좀 그 물 좀 제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그래? 라고 생수를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좀 데려와. 우리 예수님이 참 짓궂으셔요. 그냥 넘어가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내 남편을 좀 불러오거라. 그랬더니 아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참 자신의 이 아픔을, 이 상처를 예수님이 들추어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여인에게 야, 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형편없는 인생을 산 여자 아니야? 너 부끄럽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건 그 여인의 내면의 영적 목마른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좀 봐라 라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딱 마음에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맞아.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저 물어봐도 될까요? 저 사실은요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지자님,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림 심산에서 세운 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당신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진짜입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궁금함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인가요? 그게 저에게 좀 그 해답을 좀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하느냐 장소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건물도 크고 예배 좌석도 많고 누가 보더라도 현대적인 어떤 모든 기구들이 갖춰져 있고, 그런 곳에 예배해야 하나님 받으시느냐? 아니요.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해서 교인들 성도들 얼마 되지 않는, 어쩌면 지하에서 그 풀풀 나는 그 냄새에 맡아가면서 거기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서 예배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저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두 번째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말씀에 하고 싶은 요지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가.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배한다는 건 여러분 나를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 말에 예배하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바드라는 뜻이 뭐냐면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뭐로 섬기고 이런데 섬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섬기는 이제 아바드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아바드 섬긴다는 의미의 뜻은 뭐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아바드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노예는 자기 결정권이 있나요? 자기에게? 없지요. 자기 뜻이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자기의 재산이 있나요? 없지요. 노예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섬긴다는 예배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철저히 나의 모든 처분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게 아바드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그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히브리 말로 샤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샤하드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이것도 그야말로 엎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부복한다 그러죠. 엎드리는 거예요. 그 엎드리는 건 뭐예요? 철저히 자발적으로 나 스스로를 엎드리고 의탁하는 걸 샤하드라고 얘기해요.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거. 그게 히브리에서 얘기하는 예배하다의 의미예요.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도 나눴듯이 프로스퀴네요. 기억나시죠? 프로스퀴네요.
프로스키네오가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노예가 주인의 발에 엎드려서 입 맞추는 행위를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트리오. 이 라트리오라는 뜻은 이제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뜻은 어떤 의미냐? 대상의 유일성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여러 것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뜻이 아니라 유일한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라트리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단어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뭡니까? 철저히 나를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어떤 대상의 의존도 내 삶에 있을 수 없어요. 오로지 내가 섬겨야 될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배는 우리 어떤 지식과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히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장 안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이신 분이라 성령께서 내 마음이 뭐요? 눈을 떠서 그분을 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모든 것은 육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육적인 생각이 있더라도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뜻하지만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참되다, 진정 이런 뜻이 있어요. 참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뭐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성, 그 참됨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이 한 시간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고 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공동체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높고 높은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곳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아멘, 아멘. 그럼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정말 이 한 시간을 귀하고 복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고 내 삶의 이 갈급함이 무엇 때문인지 인지하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쓸데없는 시간에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 그러고 나서 자신의 눈앞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 결론을 봅니다. 오늘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은 뭘 버렸다고요? 뭘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려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는요, 내 물동이를 들고 와서 주님 오고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실 때 그 조그마한 물동이 하나 그거 채우시는 그분 그 정도밖에 안 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물동이 버리세요.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내 삶에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동네에 가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좀 와서 봐. 우리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좀 교회 와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 너도 만나기를 바래. 너도 경험하기를 바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셔 라고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예배의 그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 성산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네. 오늘 예배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올 한 해 이 표가 표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로 부응하고 변화되는 교회, 정말로 이 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진정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더 많이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정말로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하나님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하나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